이제 12월 오늘 첫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12월 5일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보살펴 주셨다가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돌하게 주시고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시되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에게 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저리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우리 성시 교독 이제 116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100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00장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분쟁 사라지는 평화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설병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에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에만 그쳤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음을 깨달으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오니 회개하는 마음을 자비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한 해를 지나오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 직분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잘못된 일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재물 위에 붓는 관제로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처럼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누더기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헛된 감상에 젖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나라 한반도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지 않도록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고 이 슬픔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은 있을 수가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뼈아픈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종자들도 하나님 들어온 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진실이 섬기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귀하신 말씀을 준비하셔서 단위에 서신 윤구현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귀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을 들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를
주 영광 주 영광 주 영광 주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누가 작사 작곡한 줄 모르지만 마침 오늘 그 피아노를 치시고 또 찬양을 하시고 오르간 반주를 하신 우리 강태수 권사님과 최영림 집사님 또 설진영 집사님을 위해서 이런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세 분이 아주 조화를 잘 이뤄서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서로 이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라고 해요. 이 말은 출현, 도래, 등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한문으로 도성인신하신 것입니다. 도성인신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본문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 이제 27절 먼저 26절 보십시오. 26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어요. 여섯째 달이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고 난 후 여섯째 달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셋이란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가 아니라 시골 동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마치 우리가 사는 고흥과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28절부터 보세요.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처럼 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며 추앙합니다.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고 부르며 추앙하는 것은 특별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며 추앙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발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래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그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때 어머니 생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어떤 기자가 찍어서 보도가 되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 잃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상근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실로 만고에 없는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그 이상근 주석에 보면 써져 있어요. 실로 만고에 없는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다.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겠죠. 우리 본문 이제 31절 보십시오.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구약에 보면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지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권세 무엇이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우리 방금 봤던 말씀이 그 7절 14절 봤었죠. 이제 9장 1절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이제 읽겠어요. 좀 이제 길지만 제가 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되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셨더니, 이게 이제 갈릴리 지방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연합게 하시니라.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제 나실 것을 말씀을 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얻어냈어요.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우리 이어서 11장 1절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모든 구약의 예언한 대로 마리아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벼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천년이 가나 만년이 가나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어요. 우리 38절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291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루는 아브람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람은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며 그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찬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목회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새는 더욱더 제가 그래요. 요새는 제가 지금까지 이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참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전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늘 고백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찬양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12월 4일자 기독공부 16면 목양 칼럼에 보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는 글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0편에 그 주석 성경을 보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주석 성경이거든요. 거기 해설에 보면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온갖 고난과 질곡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간증시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간증시라고 시편 30편을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에서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45편의 시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중에 마지막 나오는 시입니다. 이 시의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찬송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삼 받고 구원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이 강단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난 후에 바로 여기 이제 강대상 1호 여기 의자에 있는 대로 이제 제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바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냐면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시간도 새벽기도 인도 잘하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제는요, 그 유창현 집사님이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유창현 집사님이 뭐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보낸 것 같아요. 단체로. 혹시 보신 분 손으로 보세요. 아, 보셨군요. 여러분들이 영상 쫙 보였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저도 우리 유창현 집사님이 보내신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해창만 아침에 바다에 수천 마리의 검둥오리 물새가 물이죠. 물에 앉고 하늘로 날아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수천 마리의 그 검은 그 오리 떼가 막 날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죠? 막 꼬꼬 깍깍 합니까? 그 수천 마리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쫙 물이 져서 막 나르다가 그냥 또 바다로 그냥 쫙 앉고 다시 한번 또 물에서 그냥 쫙 물을 헤치면서 그냥 물을 달달달달 날개 들면서 쫙 올라가고, 아, 이런 영상을 갖다가 한참 미디만요 보니까 야 보내주셔서 막 그것을 쫙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제가 댓글 올리냐면, 해창만 아침에 철새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글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글을 썼지만 그 내면에는 유창현 집사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 계시지 않고 서울에 계셨더라면 볼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고흥에 오셔서 그런 엄청난 것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창현 집사님이 여기 오셔서 또 그 해창만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는 것을 여러분 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시간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그저께 토요일날, 오늘이 주일이니까 뭐 토요일이면 또 어제죠. 어제 아침에 새벽에 그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집에 나왔을 때는 그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끼어서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왔을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혹시 보신 분이요? 이야, 보신 분이 계시네요. 새벽에 새벽 기도 하려고 4시 반쯤 이렇게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그때는 구름이 끼어가지고 별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6시쯤 교회 밖을 딱 나와서 하늘을 봤더니 얼마나 별들이 막 총총한지, 별들이 그냥 바짝바짝바짝 빛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별들이 있거든요. 그 별들을 쫙 보는데 제가 보면서 뭘 했냐면 그랬어요. 이 아침에도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읊조렸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이런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은 여생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101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저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침번 예물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또 큰 중원금 김공섭 집사님께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세요. 또 큰 중원금 안재정 집사님, 성경헌금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했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소서. 또 전도헌금 이렇게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또 감사헌금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항상 건강 주세요 해서 또 예물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송방현 형제께서 또 드리셨습니다.
또 11제물 이보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정희주 이렇게 하셨네요. 또 해광기업의 윤산정 이지혜 이렇게 또 했습니다. 또 11조인물 또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제삼받게 되었사옵고 저를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감사해서 이처럼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예물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쓰여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도록 주여 도우셔사오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깨닫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받게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겁나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잘했다 칭찬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워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가족과 같은 이제 성도를 진실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부정이 없도록 힘과 능력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도 총명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귀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저의 모든 일터위에 이제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